사대라는 지역은 BC 1200년경에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에는 금과 은이 풍부했고 최초로 금을 가지고 화폐를 사용했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대는 양모와 염색, 이 직물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하여져서 무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사대라는 도시는 부유했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유함,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은 4대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이 4대 교회는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부분에 나타난 3개 교회와 다르게 이 교회는 박해를 받았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나쁜 교리나 거짓 교사나 세상의 타협이나 아니면 죄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뭐라고만 평가를 하시냐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 평화롭고 복된 그런 은혜를 누리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교회를 죽이는 독과 같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있으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이 살아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4대 교회가 교회로서 정말 활기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교회는 도시 문화에 잘 적응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무엇이 사라져버렸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영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7영이라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가지신 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교회에 무엇이 단절돼 버렸냐면 성령의 역사가 단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사역도 사라져버리니 당연히 이 교회 안에는 육신이 지배하는 역사, 불신앙이 지배하는 역사, 거룩한 삶보다는 육신의 즐거움과 평안, 안녕을 추구하는 역사, 그리고 물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환경이요 너무 평안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요 경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도 상실해버리는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 살아있다라는 교회라는 이름은 걸었으나 그 어떤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4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4대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금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5가지의 중요한 방향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5가지의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떠한 복을 더하시는지를 2가지로 언급하며 하나님은 말씀을 결론 짓게 되시죠. 오늘 그 5가지와 2가지를 저희들이 잠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깨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깨다 라는 이 단어는 2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깨어나다 라는 단어와 일어나다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으려고만 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내어 죽지 않도록
일어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것을 바로 일깨라라는 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또 때로는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그래서 그 보냄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붙잡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그대로 앉아 영적인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지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예레미야서 6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으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대요.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고백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죽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안하다, 좋아요 하나님, 기쁘네요 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00년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지금 잠자는 자처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이렇게 어려움, 무서움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깨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죽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아니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지 않은지, 영적으로 혹시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어져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둔 결과로 하나님 앞에 일깨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혹 우리가 듣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놓치면 내버려 두게 되어지고,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잠자는 자처럼 내가 죽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에 만족하는 엉뚱당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깨라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사대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지요? 그것은 부유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금화가 풍부합니다. 세계적인 무역도시였습니다.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 매주마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일으켰어요. 또 그 신전에는 미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성적인 타락이 허용됐던 도시, 그곳에서 이 사대교회가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 화려함 속에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서서히 그 자리를 잃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휘둘려져서 그것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며 그
그것에 휘둘려 풍요롭다, 풍요롭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그때에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충성스럽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건하랍니다. 즉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 신앙을 놓치지 말고 굳건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굳건하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용어로 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왜 저 성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하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 해줄까 우리가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처방을 내리냐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놓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졌을 때 그 모습에 안타깝다라면 그 모습을 안타까워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 해줄까가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여 그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여 그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서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과 또 성도들이 그 영향력 안에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또 그 영향력이 뭐가 문제야 하고 있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무엇 해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왔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장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면 그것이 역사가 될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 육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건강의 음식을 가려서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때로는 휴식을 통하여서 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가 옳은 성도들을 온전히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살펴봐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멀리하는 삶을 나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져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사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무엇 해줄까 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다짐하세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겠다라고 다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유일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나부터, 교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를 알아보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 으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끊임없이 나부터 그 말씀에 무장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 역사가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받은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과 이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복음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지금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 받은 것들, 들려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여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온전하게 세워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요 반복하여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그 은혜 가운데 묻혀져 있었던 옛 과거에 잊어져 버렸던 과거의 습관들이 다시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기억날 뿐인가요? 원래 우리들은 본래 갖고 있었던 죄성이 있었잖아요.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길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서운 원죄이죠. 우리 주님이 이 원죄를 끊어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원죄가 큰 쓴뿌리들을 끊임없이 내려버려 우리가 불순종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역사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는 물어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원죄는 끊임없이 그 죄를 지었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우리들이 죄 가운데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지어요. 거기서 끝나나요? 우리 속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욕망이 이 죄와 하나가 되어지면 이것이 그 무서운 죄의 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욕망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몰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은 것, 들은 것, 그 놀라운 복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 그것이 너희들의 버팀목이 돼야 너희들이 엉뚱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해 내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을 세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반응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키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말씀은 지켜 행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받고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앞부분에 있는 생각하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지켜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움직였다라고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낀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변화되는 역사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역사에 순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적용하여 그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가라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면서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렸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이 다짐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져도 저 이거 지킬게요 하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대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말씀이 들어와도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할 능력 상실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일어서야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니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이 한 문제인지 알지 못하니 그 썩어져가는 기둥뿌리 붙잡고 있으니 그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이 사대교회에 다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리에 있는 교회예요. 리. 여러분, 리 그러니까 촌동네겠구나 생각되시잖아요. 예, 촌동네,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 교회예요. 예전에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성도님들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셨다라면 연세가 많이 드신 거예요. 이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가 처음에 장의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방석이요, 방석. 이 방석을 쫙 놓고 그것도 이렇게 줄 탁 맞춰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찬양대를 섬기셨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시간에 만화를 하네요. 그러니 그 만화를 보고 교회 안 올까 봐 저희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제일 먼저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참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제가 갔는데
글쎄 30분 전부터 미리 와 계시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무슨 기도드리나 하고 봤더니 회개 기도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 술집이 없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오락시설 전혀 없었어요. 유흥시설 없었어요. 무슨 회개할 것이 많아 저러셨을까? 끊임없이 회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회개를 너무 강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진짜 저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회개는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드디어 말씀 안에 나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 나를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 중요한 중심은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일찍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제가 장로인데, 제가 권사인데, 제가 집사인데 하나님, 그 다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가운데 우리가 드디어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정립할 수 있고, 회개 가운데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할 수 있고, 회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시오. 회개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흰옷을 주신대요. 두 번째로는요,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흰옷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알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대요. 성도 여러분, 흰색 옷이 붉은색으로 핏물로 물들면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안 빠집니다. 락슨물로 담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빼기 어려운 죄된 모든 것들도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교회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대교회에게 너희들 정말 살아있구나 라고 하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덮어주신대요, 용서해 주신대요, 맑게 희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다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대요. 이 지우다라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관계사라든지 아니면 기본증명서를 뜨게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던가 하면 그 위에 줄이 가게 되어집니다. 줄이 갔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우시지 않으시겠대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겠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 하신대요? 시인하리라.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호몰로게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예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법정에서 진술된 모든 것을 인정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땅땅땅 두들기시면서 내가 인정해, 너희들은 내 자녀란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 앞에서 뭐 하신대요? 선언해 주신대요. 봐라, 이는 내 아들이야, 봐라, 이는 내 딸이야.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늦었다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예요. 지금이 죽은 자와 같던 우리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으로 새로워지고자 주고자 나부터, 우리부터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선언받으며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